굳게 잡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49장에서 5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앞부분인 55장 말씀에는요,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즉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는 모든 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면서 삶의 갈증을 느끼고 답답해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꽂아주시는 포도주와 젖으로 해갈하고 만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해갈함을 얻고 참된 부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중반절에서 3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진 것으로 먹게 되어지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을러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행복과 즐거움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회개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던 새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여서 다가오는 천국을 대비하라고 외치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외치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악하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의를 행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죄악과 불의를 싫어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들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의 때요 축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불의를 행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말씀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절제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혈통이나 신분이나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오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학교에서 중직을 맡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의로운 삶을 살게 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요, 이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따르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요, 매 안식일마다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교회에 나오지 않죠? 언제 예배 나오기 싫죠? 언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죠?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실족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래서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제도는 매 주일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도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저절로 난 그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게 했어요. 또 매 50년마다 희년 제도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인간의 상호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빚진 자가 종이 되어서 형제의 집에 가서 노비로 살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 남은 기한을 속량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땅을 내가 빚이 져서 이렇게 형제에게 주었을 때 희년이 되면은 그 값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져. 그래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나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 서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서 악한 행실을 내 삶에서 제해 나가고,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받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굳게 잡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것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석에는 이것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야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이나 재물을 얻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지혜로운 통치자 되시는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축복된 삶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축복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힘없는 자를 권고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보호와 훈계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과 규례들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복되다고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구원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었고,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방인인 우리들은요, 이전에는 주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사는커녕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불결한 자들로 여기섰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제사를 그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집에 거하여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과 연합된 자, 믿음을 굳게 붙잡은 모든 자는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구원이 곧 이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